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드림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발이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참된 생수를 맛본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편견 속에서 숨어 지내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눈부신 변화를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의 주제를 상처와 편견의 그늘에 가려진 영혼이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은 르호보암 때부터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 또 배우기로는 721년 이렇게 1, 2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때 편 정책이 뭐냐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바로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살아가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다른 민족끼리도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종교도 또 다양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하지 않은 민족, 신앙도 혼합된 사람들로 여기며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한 민족적 감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만의 신앙 전통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 취급했고요, 서로 왕래조차 꺼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제일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싫어했는지 그 빠른 길을 놔두고 멀리 요단강 동편으로 크게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던 것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누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통과하다라는 이 단어는 지나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는 더욱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당시의 여인들은 아침이나 해질 무렵, 그때의 시원한 시간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정오에 그것도 혼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녀의 도덕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복잡한 삶의 상처와 관계의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남편들과의 사별, 이별, 버림받음 등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려 했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사람을 피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마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피해 숨어 살던 여인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수치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3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입니다. 즉 세상의 짐과 수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운 변화를요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매일 들고 다니던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우물을 찾았던 일상, 그리고 생수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이전의 삶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물동이에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우물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상처와 수치,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아온 삶의 무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그 물동이를 아무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우물의 물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과거를 들추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진정한 용납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동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물을 길러왔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신의 필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고 예수님은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2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보다도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며
변화하며 참된 생명을 만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물동이를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하심으로 이전에는 내가 생명처럼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그 물동이를 기꺼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쇳덩이처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세상의 욕망과 수치, 죄책감과 헛된 만족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먼저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사람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 혹은 나는 안 된다 라는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다른 물동이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진정으로 맛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결국 우리의 발걸음까지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라는 의무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이 흘러넘쳐 맺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신 여인은 왜 물동이를 버려들고 곧바로 마을로 달려갔을까요?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누군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모습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와서 보라. 메시아의 은혜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화된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여인은 이제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침의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내 인생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던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라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였고 평생 감추고 싶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혼자 물을 들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그녀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죄를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죄만 바라보면서 밀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로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영원한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도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수군거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 살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나서게 되었고 부끄러움에 묶여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복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은혜가 가진 변형력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가장 소외된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마신 생수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 한마디를 외칩니다. 와서 보라. 전도라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간증입니다. 여인은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론을 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을 아시고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논리보다 변화된 삶을 더 신뢰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설 때마다 저희 아들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부담됩니다. 직장 동료는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인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생수를 얻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당연히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는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간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와서 보라. 이 초청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제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은 한 사람의 간증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노라.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머물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42절 말씀인데 우리 4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39절과 42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2절에서는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간증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도자는 사람을 자기에게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에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구원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를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구주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만의 구주가 아니시라 여자의 구주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구주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구주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만의 구주가 아니라 죄인들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위한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허뭅니다. 신분과 계층의 장벽을 허물어버립니다. 죄와 수치의 장벽까지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온 마을의 변화로 이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충실한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마침내 우리를 넘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복음을 통한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우물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갈증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와서 보라. 결국 그녀의 이 작은 간증은 온 마을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며 마침내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상처 깊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통해 한 마을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상처라는 물동이를 붙들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물동이를 붙들고 계십니까? 성공과 돈, 사람의 인정과 체면이라는 물동이를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물동이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도 생수를 마신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와서 보라 외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